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3절 정도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스포츠 선수의 유니폼을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유니폼 많이 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니폼 사서 응원 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저희 네 가족이 예전에 옛날에 산 거지만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씩 좋아하는 선수들 유니폼을 사서 집에서 입고 못 가니까 집에서 유니폼 입고 이렇게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 유니폼 이렇게 이름 박힌 거 사려면 싸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비싼 값이 있어서 저도 그때 좋아하는 선수 걸 사지 못하고 조금 마음에는 꼭 안 들지만 떨이로 나온 유니폼에 이름을 샀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유니폼 어떤 선수 유니폼일까요? 재밌게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수 유니폼은 새 상품이 아니라 입던 중고 상품이 비싸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비싼 유니폼은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1998년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 입었던 유니폼이었는데 당시 가격이 1,010만 달러, 현재 가치로 130억에 그 유니폼이 팔렸다고 합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봐야겠죠? 이겁니다. 유리장 안에 130억 정도 되면 저렇게 유리장 안에 넣어놔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유니폼이 130억의 가치가 있는 선수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유니폼은 결코 마이클 조던을 위해서 명품 회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유니폼이 아닌 거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다른 선수들이 입던 유니폼과 똑같은 유니폼일 겁니다. 이 유니폼에는 그 어떠한 보석 장식구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금박도 저곳에 입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선수들이 경기 중에 한 번 입고 때로는 그 다음번에 입지 않는 그러한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이 유니폼에 130억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유니폼을 입었던 마이클 조던에게 130억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니폼의 가치는 사실은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 것인데 이 유니폼을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는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때로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그 옷이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성소환 언약계위 속죄소라는 말씀의 제목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지성소가 되어지기를 위한 그런 말씀들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잘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순종으로 사셨나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찬양을 주님 내 안에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임재해 주세요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에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라는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좀 거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라고 기도하려면 좀 내 모습 먼저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이 노래를 지은,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의 고백은 내 모습은 여전히 너무나 부끄럽지만, 언제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내 안에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거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마땅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우리를 그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처소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첫 가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질그릇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아세요? 질그릇은요, 잘 만든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 번 쓰려고 만든 그릇이 아니에요. 급하게 만든 거죠. 간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질그릇의 특징은 쉽게 깨어진다는 겁니다. 오래 사용하려고 잘 만든 그릇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기스도 나고 뭐 떨어뜨린다면 뭐 여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죠. 아주 연약한 겁니다. 근데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배를 그 안에 담겨 놓았다. 보배를 그 그릇 안에 넣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왕 하나님의 정말 귀한 보배를 담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릇까지 더 좋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아니, 소중한 보화를 담아 놓는데 그릇이 멋지고 화려하고 또 깨져도 뭐 튼튼할 정도로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하고 깨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어떻게 안 깨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상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상하는지, 어떻게 상처 입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아주 리얼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곳에 보면 네 가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데 네 가지 모두 다 분사형,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지금 여전히 겪고 있다는 뜻이죠. 이 네 가지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한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한다. 세 번째, 박해를 당한다. 네 번째, 거꾸러짐을 당한다. 우리 네 가지의 일들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여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리보메노이. 이 들리보메노이는요, 압박당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막 눌리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막 눌려. 내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막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 이게 들리보메노입니다. 압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아포르메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포르메노이는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내가 탈출구를 찾는데, 방법을 찾는데 안 보여요. 막 이것도 다녀보고 이것도 다녀보고 막 다녀보는데 탈출구가 없어. 당황스러워. 그게 아포르메노이에요. 제 그 교회 예전에 후배들 가운데 소방관이 된 친구들이 좀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TV에서 보면 소방관 분들이 화재 진압하러 건물에 들어갔다가 길을 나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순직하시는 일들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좀 들려죠.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안에 산소통도 메고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가다가 막 갑자기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천장이 무너져 내서 길이 막히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막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방관을 하는 그 후배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로 화재 현장에 들어간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빛이 꺼지고 연기가 가득 차서 내 손바닥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펴도 내 손이 보일 정도로 완벽한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디에 출입구가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기억했다가 들어갔던 길 그대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여기에 출입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요, 소방관 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현상이 발생하냐면 패닉에 빠진답니다. 사실은 침착하게 다시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공포로 패닉이 오는지 모든 상식적인 판단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정신없이 출구를 막 찾다가 거기서 산소통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순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장에 그 소방관들이 순직한 안타까운 현장에 가면요, 이곳에 출구가 있는데 요 바로 앞에서 30분, 1시간을 계속 맴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순간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패닉에 빠질 정도로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 마음과 어려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아포로메노이가 딱 그와 같은 일입니다.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공포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에 내 삶은 혼란에 빠지고 내 삶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디오코메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디오코메노이라는 건 뭐냐면 사냥당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냥꾼에게 내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디오코메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은요 결코 사냥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에게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요 그 흘리는 핏방울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핏방울을 쫓아, 흔적을 쫓아 그 사냥감이 있는 곳을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 끝까지 쫓아가고 추적해서 사냥감의 숨을 끊어놓지요. 그게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디오코메노이, 그 사냥당하는 삶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이 그냥 대적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 나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람들의 삶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카나발로메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카나발로메노이는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데 기습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가만히 살다가 갑자기 내 발을 확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을 확 꼬꾸라뜨리는 거죠. 그 순간에 느껴지는 당혹함과 어려움과 수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들리보메노이, 아포로메노이, 디오코메노이, 카나발로메노이,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린 질그릇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질그릇으로 이렇게 두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우리 삶 가운데를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곳에 우리가 넘겨지는데 그런 일이 우리 그 삶 가운데 언제 있다고요? 그 언젠가? 아니면 그때 그 순간? 아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다라는 그 표현은요 오늘 원어에서 지니고 돌아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짊어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가야 돼. 나는 지금 저곳에 가야 돼. 근데 이 짐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그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뜻입니다. 내려놓을 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곳에 가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요, 이곳에 가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침에도 져야 되고 점심때도 져야 되고 저녁때도 짊어져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의 죽음을 그 삶에 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몇몇 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이라도 예배당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땐 이렇게 살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그릇으로 살다가, 예수 안 믿을 땐 이렇게 고난으로 살다가, 예수 안 믿을 땐 죽음을 짊어지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바뀐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전엔 질그릇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황금 그릇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죽음을 짊어질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이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네요. 첫 번째,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우리 삶의 힘이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배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 이룬 것이 의미가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뒷부분을 한 번 더 더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얘기했던 마이클 조던의 유니폼이 그 유니폼 자체에 다이아몬드로 도배되어 있고 그 유니폼 자체에 금박이 둘러져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당연히 130억 정도 하지,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로 이름을 새겼는데 그 정도 더 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보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유니폼이거든요. 근데 얘는 왜 130억이야? 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있어? 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있어?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야.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라서 깨지고 상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쟤는 질그릇인데 왜 능력이 있어? 쟤는 질그릇인데 왜 안 깨져? 쟤는 질그릇인데 왜 안 상해? 야, 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질그릇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까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네 가지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를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 막아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셨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말씀을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다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이죠. 똑같이 질그릇이에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도 답답한 일을 당해요. 우리도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짊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질그릇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질그릇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질그릇들은 박해를 받긴 하지만 버림받지 않는답니다. 예수 믿는 질그릇들은요, 인생 가운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요, 낭망하며 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너만 질그릇 아닌 거 아니야? 너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 아니야? 너만 다른 가정, 너만 다른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똑같아. 나도 압박, 나도 우겨쌈을 당해. 나도 답답함을 당해. 나도 거꾸러뜨림을 당해. 근데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가 질그릇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인데 당연히 떨어지면 깨지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당연히 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 버텨. 할렐루야. 생각보다 잘 견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꽤 잘 버티십니다. 이렇게. 꽤 잘 버텨요.
예수 믿는 질그릇이 조금 다르다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예수 믿는 질그릇을 만약에 한번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질그릇은 다 깨져, 다 상해. 근데 오늘 상품은 뭐? 예수 믿는 질그릇, 예수가 담긴 질그릇, 이거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봐야 돼. 홈쇼핑에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이거 튼튼합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뭐예요? 막 때려. 막 때리고 던지고 깨물고 막 열로 지지고 난리를 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봐요. 끄떡없죠? 그러니까 얘는 다르다고, 사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 근데 우린 끄떡없어. 우리는 박해를 받아. 우리는 답답함을 당해. 거꾸로 뛸을 당해. 근데 우린 견뎌. 우린 안 깨져.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쟤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질그릇으로 있어도 된다. 질그릇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질그릇 깨지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질그릇 깨질까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이 그릇 어떻게 다칠까봐, 이 그릇 상할까봐, 이 그릇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길 가다가 질그릇 깨질까봐, 암에 걸릴까봐, 사고를 당할까봐,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얼마나 노심치면 사는지 몰라. 왜요? 질그릇 깨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질그릇 깨지는 날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서 질그릇 깨지면 그 안에 진짜 그릇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부활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질그릇 깨지는 날이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 날이라니까요. 질그릇 깨지는 날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그릇이 나타나는 날이라니까요. 질그릇 깨지면 그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깨지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질그릇 깨지는 날을 소망해. 질그릇 깨지는 날을 기다려. 크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기억나는 한 고인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분의 따님이 교회 권사님이셔서 장례를 치러 갔다가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얘기를 그 가족들과 조문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없진 않으셨어요. 암을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러나 암 때문에 돌아갔다기보다는 암을 잘 견뎌내시면서 마지막에 노년을 그래도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아마 그래도 이 권사님은 자기가 암도 있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는 것을 보며 내가 곧 이 질그릇 깨진 날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신 거죠. 몸이 연약하니 밖에 나가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루의 삶들이 언제나 창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였답니다.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창문을 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나 좀 있으면 천국 간다. 나 너무 행복하다. 나 좀 있으면 천국 간다. 친구들아, 나 좀 있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창문을 열고 크게 해맑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분은 정말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그릇 깨지는 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있으면 이 질그릇 깨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태어난다. 이 질그릇 깨지는 날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지 나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질그릇 깨지는 걸 두려워하며 살아요. 근데 그 삶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허무함만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질그릇 깨질 때까지만 우리의 삶이면, 이 연약한 육신 망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러면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를지 모르는 질그릇 꽁꽁 싸매고 이거 깨지면 끝이다 라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어떻게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아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 다른 질그릇에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을 더해서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10절 말씀은 11절 마음에서 한 번 더 얘기하며, 우리도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할 때 있잖아요. 조금 부연 설명할 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부연 설명이 살짝 가미된 똑같은 강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짊어져지면 그 짊어짐은 우리의 몸에 생명이 된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신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질그릇에게 영향을 끼치며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질그릇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연약해.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나는 순환을 당했어. 나는 고난을 당했어. 나는 멸시를 받았어. 나는 모욕을 당했고 나는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했어. 내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상했는지 몰라.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말이야. 그런데 나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금 어떻게 되었지? 바로 너희들이 되었잖아. 고린도 교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짊어졌더니 교회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순환을 각오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인내하고 견뎌냈더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로 내가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고난받지 아니하면, 죽음을 짊어지는 것을 포기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순환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고난받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순환이 왔으니 이 순환 뒤에 무슨 생명이 올까? 이 고난이 왔으니 이 고난 뒤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가 순환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면, 저 깨지면 아무 의미 없는 질그릇들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질그릇들이 된다면, 나는 날마다 죽지 매일 죽지 그게 기쁘지. 그게 내 자랑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죽는 거 하지 뭐. 그걸로 생명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생명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날마다도 죽겠다. 여러분, 내 질그릇이 깨질 때 그것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자리가 어느 순간 완전히 깨질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깨지는 그 순간을 보며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의 삶에는 진짜 예수가 안에 있었구나 라고 모두가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일어나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사망이 역사될 때 누군가의 삶에 생명이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 제 눈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몇 분이 보이긴 해요. 민망하실까 봐 소개 안 하고 넘어갔지만, 오셔서 당황하실까 봐,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하면, 저희 교회가 아직 창립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하고도 정확하게 딱 2주 지난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따끈따끈했던 개척들의 마음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교회인데,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고민하고 있을 때 모든 것 다 감당할 자신 됐는데, 고난받을 각오 됐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 짊어질 각오 됐는데, 내 안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교회 하나 더 세웁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가서 그 교회 살리는 일도 소중한 일 아닙니까?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할까요? 고민 가운데 멘토 목사님에게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도 개척하신 분이셨길래, 목사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왜 또 개척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교회 개척하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어떤 한 목사가 죽어지고 한 성도가 죽어져서 다시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 그러니 그 고난의 길로 가라, 그 죽음의 길로 가라,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길로 가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작은 교회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개척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좀 크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함께 큰 교회에서 함께 오셨던 분들도 계시기에, 여러분 왜 따라 나오셨습니까? 왜 이 고난의 길로 굳이 일부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길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의 길 있었지 않습니까? 더 편안하고 좋은 예배당,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들, 내가 가진 오랫동안 쌓아온 직분들, 우리 다 있었잖아요. 그거 왜 다 내려놓고 이 길을 선택하며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있어야 다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사망을 짊어져야 그것이 누군가에게 다시 또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누구한테 말하면 참 이상한 말이 되지만, 우리 안에 사망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 안에 사망이 많은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 안에 사망을 담으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됩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순환을 각오하면 나의 자녀들이 살고,
교회의 자녀들이 살고 팀원들이 살고 목원들이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의 자리로 먼저 가면, 내가 먼저 생명만 바라보면 누군가에게 사망이 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진리는 내 안에 사망을 담고 너희 안에 생명을 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참 재밌는 절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첫 페이지에 아주 컴컴한 바탕에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한 3초 만에 샥 바뀌면서 꽃이 피고 화려한 색깔이 탁 튀면서 부활주일 온 가족 예배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 디자인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는데, 앉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디자인하면서 야, 이상하다. 성금요일은 29일이고 부활주일은 31일인데 이틀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 가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기쁨을 위해 가는 절기입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부활을 묵상해야 될지 고난을 묵상해야 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부활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고난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인 거죠.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더 살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하루를 더 죽은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하루가 더 줄어든 것이죠. 하루를 더 살았다라는 말은 하루가 더 죽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소망한다는 말은 그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쩜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과 우리의 인생이 딱 맞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 같으나 부활로 사는 사람들,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것 같으나 그 삶이 고난에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설교문을 이렇게 써놓고 저 혼자 얼마나 멋있게 생각했는지 혼자 뿌듯해서 눈을 감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해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 끝에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의 날만을 꿈꾸며 사세요? 그러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이름교회 안에 사망을 두십시다. 이름교회 안에 예수의 죽음을 두십시다. 그리고 이름교회 밭이 생명이 되게 하십시다. 내 안에 사망을 두고 나의 가정은 생명이 되게 하십시다. 나에게 사망을 두고 우리 목원들은 생명이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질그릇 안에 오신 예수님, 그러하게 우리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 죽음을 둡니다. 우리 안에 그 순환을 돕니다. 우리 안에 그 고난을 둡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것을 믿기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줄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고난으로 향해 가는 것 같으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그 길, 부활을 향해 가는 것 같으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길,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이 사순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은 하루가 되어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죽음을 두시고 저들의 삶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